は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なぜ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すか?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はじめに話しておきます。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人類の歴史は創世記3章から始まった。 부터 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부터 죽음과 고통,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神様から離れて苦しみ、病気と戦争とかに遭うことになった。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고 또 의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죠. それって神様と会う道を開くために人間自らいろんな科学とか 죽음이라는 이 いろんな 고통은 研究宗教をしてたけど 우리 인생이 해결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今も人間は頑張ってるが解決できな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보지만 해결이 되질 않아요. 人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いろんな研究をしているが解決できてない。 그래서 또 많은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変な宗教団体が出てきて人間の問題を解決すると言っている。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속이고 있어요. その全ての宗教の指導者たちが騙している。 은연중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自分がキリストという神様という。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でもその人たちはキリストではない。 거기에 다 사람들이 또 몰려가고 막 그래요. その人たちに騙された人たちがね、宗教とか寺とか行ってるよ。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왜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なぜ人間にはキリストが必要ですか?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人間は霊的な存在だからです。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자꾸 육신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자꾸 땜빵질 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人間の問題は霊的な問題から来たから肉的な問題とかを解決しても問題は解決できない。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人間の問題は霊的なことから始まった。 근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폭되고 더 가중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人間の問題が終わるのでもっと深刻になっていく。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人間は初めて神様を作った時に土で作って그 하나님은 その花にね息吹を吹いて 영이시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神様は霊です。目に見えない。分かった?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대요. それで人間は神の形をとって人間とされた。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고 확실하죠. そういうのを見たら人間は霊的な存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자든 또 불신자든 할 것 없이 그 종교성, 종교 심리가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있어요. 神様を信じる人も信じてない人も神様の心がある。 3장 祈るだけ。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ヨハネの3章によく書いてあるイエス様とニコデモという人の会話。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막 그래요. ニコデモという人がイエス様の元に来て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救われますかって聞いた。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水と精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救われないって言った。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부모님에게 내가 늙었는데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生まれ変わるという話に意味が分からなくて、どういう人が生まれ変わりますかというふうになった。 니고데모는 참 지식인이에요. ニコデモという人はとても頭がいい。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엉뚱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その人は霊的なことを知らないから変な質問をしたわけ。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면 미련한 사람, 바보 멍청이가 되고 말아요. 当然賢い人でも霊的な事実を知らなかったら青みたいになって。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それで人間は霊的な存在だから永遠な命を持っていると、死んだけで終わらないと地獄行くか天国行くと。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それは神様がそういうふうに作った想像したから。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本来人間はもともと人間は神様の富に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創世記一緒に書いてあると。神様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神様みたいに作った神様の本に。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관계예요. 神様の子供と関係です。パパと僕らみたい。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딸들을 원방에서부터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イサヤ書43章に神様の子供、娘と息子たちを遠いところから。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信じ 계십니다. る人には神様の子供になる。 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ロマ 계십니다. 書にも書いてあるけど、神様の子供としてくださった。 자녀인데 여기는 또 양자라고 말씀하셨어요. 子供なんだけどなんでこうして言ったんですか。 그것은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재산 이런 것을 다 물려준 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もう全ての財産を 또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양자 삼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예가 많이 있다해요. 그런 예로 양자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죠. 子供全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神 주셨어요. 様は人間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った。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神様はよりちょっと足りない存在として作ったと。 시편 8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詩篇に書いて 우리 인생을 무엇이 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또 우리 인간은 절대로 ある。 아주 부족함이 전혀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창세기 2장 대전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한 인생, 하나님 함께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이때부터 마귀, 자녀, 또 뇌로, 종으로 잡히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절을 웬 너희 아비 말에서 났다. 완전 타락한 인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태중에서 모태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죄는 반드시 사탄이 거기 배후에 있죠. 항상.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 자녀, 마귀에 붙잡혀서 태어날 때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그리고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이 이렇게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뿐만 아니고 그때까지도 영적 문제 대물림 받고 또 지옥 가고 고통받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뭐 전술적으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종교심으로 해결 안 돼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필요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우리 인생.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자기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 벌써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인생이죠. 또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벌써 이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구원할 자를. 다른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았어요. 다른 이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의 석가? 예수님 먼저 계셨지만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는 뭐 석가는 도적이에요. 강도고 많은 사람을 지옥 보냈잖아요. 또 예수님은 양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데 강도와 도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잖아요. 석가는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대 자리를 이제 놓고 집에 가출했잖아요. 가출해가지고 뭐 6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불교예요. 불교.
일본에도 다 불교 많잖아요. 다 진짜 다 불교 문화 우리나라가 갖고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전해줘가 우리나라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잡힌 가장 심각한 정신 문제와 이 죄와 삼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이다. 법이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우리가 재판에서 재판받을 때 법으로 선고하면 몇 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유치장 가고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법이 한번 때리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야. 사망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그 사망으로 사탄이 사망의 법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받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가지고 법으로 해방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세상을 캄캄하게 다 덮어놨어요. 로마서 17장 19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17장 가면은 더 한참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 한참 할 때예요. 이때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때 꼬꾸라져가지고 회심하고 그때지만 사도행전 10장이면은 한참 복음 깨닫고 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럴 시기입니다. 저 때는. 근데 뭐라 그랬냐?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사탄이 자꾸 악으로 끌고 간다 나를. 응?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사망의 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됐어요. 응? 어저께도 우리가 누구 이렇게 사모 옛날에 민호에 왔을 때 아니던 그 집사님 권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지. 누구랑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거잖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만나게 돼서 힘든 굉장히 보니까 좀 더 가면은 무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딱 어려움이 닥칠 이런 위치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체험을 했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거울 쳐다보고 기도해라. 거울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탄을 꺾어라 이거. 구원 받았지만 사탄을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지 않냐. 응? 나는 술, 담배 안 먹고 싶지만 담배 먹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렇지 않냐. 안 하고 싶거든 우리가. 자꾸 살고 싶거든. 근데 안 되는 걸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더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격이 나를 괴롭힌다니까. 자꾸 사탄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더 밝히 보여지냐? 조용할 때, 이렇게 새벽에 캄캄할 때 거울 쳐다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흑암을 꺾어라. 우리의 체질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체질이에요. 태어난 사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믿어져.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높아진 사상 사탄이 머리를 짓밟아라. 그러면 믿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맞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가장 좋은 기도가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들 때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요. 사탄을 짓밟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떠나게 만들고 늘대로 그리스도는 절대성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이 사탄의 흑암의 세력은 절대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보면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전부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귀신들 쫓아가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에 강한 자 세간의 집을 그것을 느타려 오겠느냐. 사단에게 다 뺏긴 것을 빼앗아올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사단이 다 뺏겼잖아요. 경제 뭐 그게 세간은 뭐예요? 불신자 다 붙잡고 있잖아요. 사탄을 꺾어내야 불신자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한 사람은 메시지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사탄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응? 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자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그 심령에 떨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죄 문제가 사탄 문제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같이 말씀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말씀하니 서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증거 정신병동에 가보면 잘 알죠. 다른 이름 가지고는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석가 이름으로 한번 해봐요. 맞아 죽는 데니까.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정신통 사람 많아요. 절대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신병자를 어떻게 의사가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만 귀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현실로도 확실하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인생은 망해. 귀신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인생은 완전히 망하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30명 이렇게 돼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 대학생들 쫓아가고 지식인들 다 쫓아가서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박수 치고. 첫째로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하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다죠. 세 가지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은 그걸 놓고 다 쓰여졌잖아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하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약 300가지가 있다고요.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 학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 300가지가 이제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 유대가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이 가서 5장절에 예언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대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자인 돈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자 지낼 것까지 다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입으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이거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실체를 가져다가 거기에 장사 지내셨죠. 그게 다 예언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 돼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이 없어요.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성경의 증거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탄 문제잖아요. 사탄으로 온 영적 문제, 반드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그리스도가 되셔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이루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 여기 말씀은 없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15에서 2장 14절로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대해 종교를 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에요. 사탄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에요.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 선제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 길은 새롭고 살 길이 산 길, 새로운 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시는 그 시점에 밑에서부터 위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으면 쉽잖아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요. 그것이 불과 몇 센치냐면
6cm나 돼. 6cm. 이게 두꺼운 거예요. 몇 겹을 해서 휘장을 친 거예요. 그게 찢어지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물론 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땡기면 찢어지겠지.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예,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뭐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네? 그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몸에다가 방울을 묶어놨어요. 다리에다가.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십자가에 끌어냈다니까. 그래서 첫째 그 죄를 사함받고 하는 날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들에게. 그러다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갈라놓는 게 죄예요. 사탄 때문에 인간이 막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는데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섬김이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저려오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세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 안 입어도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못 박힐 정도가 아니고 가시관 쓰시고 누가 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옆에 그 창을 찌르니까 그때 물이 다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죽었나 안 확인하느라고 또 이미 죽었는데 물이 다 쏟는다고 죽어요?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미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식빵을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으니까요. 참 세상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속해 주셨어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 숭배의 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큰 네 번째로 3번에 큰 네 번째로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시킨 자만이 그리스도시래요. 요한복음 1장 30절.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면 이단으로 안 빠지죠. 이것이 안 되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건 다 사기꾼이고 다 그것은 이단 사기 정도로 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 그리고 뿌리내리 체질하래. 이것을 누가 제일 잘했어요? 요셉이 잘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인간주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내가 그
우리한테는 저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요셉처럼 인간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언약으로 이끌어 가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세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세복 이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에 준비되어서 인마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는 그런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있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왜 예수가 그리 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게 되어서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저 공청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종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